오늘 우리 지구가 당면한 문제는 기후 위기로서 지구온난화와 물 부족, 대기 오염, 환경 문제 등으로 이것들은 지금 지구에 큰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지구는 스스로 멸망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구는 온 전체가 어찌 보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흑암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궁창을 만드사 하늘이라 부르셨습니다. 소위 대기권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그리고 묻을 땅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준비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그리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대리자로 택하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릴 것을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보다는 오히려 끝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기보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다스리기보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죽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데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주의 뜻을 멸시하는 것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하고 화되게 만들며 생명보다 죽음을, 그리고 형통보다 불통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과 공기 그리고 흙, 물,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해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공기 오염과 이 대기 오염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어떤 면에서 숨조차 쉬기가 또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점점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덮여져 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물로서,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물이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의 4분의 3도 물로 덮여져 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나 독감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재앙위기, 대기오염 등 삶의 환경이 큰 도전과 위험을 받고 있으면서 내일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또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 또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물의 소중함과 또한 고마움을 알고 나아가서 물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 되게 만들어 나아가도록 한다. 살아있는 물로서 세상을 다시 소성케 하고 회복하고 부흥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참된 생명수는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거죠. 오래전에 여러분 유엔 환경위원회가 발표한 지구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수자원의 낭비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 물 부족으로 시달리는 환경 난민이 수천만 명에 이르고 또 물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수천 명이 넘고 있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최근 인류의 물 사용량은 인구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물을 사용했던 것보다 지금 사용하는 물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물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 앞으로 인류는 물 때문에 큰 위기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환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 생수로서 죽어있거나 나쁜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생명체에 들어갔을 때 그 생명체 활성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생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불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되는 장사가 무슨 장사입니까? 생수, 물 장사잖아요. 생수를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곳곳에서 생수를 계속해서 이제 파서 올리다 보니까 점점 또한 땅속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갈돼 가는 거예요. 물이 말라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해했습니다. 아니 물을 사 먹다니. 정황 의심스러우면 갖다 물을 끓여 먹으면 되지 왜 그 물을 사 먹나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요, 요즘에 물 끓여 드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다 물을 사서 여러분 물을 드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수기로 물을 정수해서 이제는 드리는데,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챙기는 게 뭐예요? 물부터 챙기잖아요. 자, 물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오늘날 여러분 물 쓰듯하는 시대 지나가기에 우리는 정말 물을 아껴 써야 한다. 물이 풍족하였던 우리나라도 유엔이 분류한 물 부족 국가군에 속해 됐는데 머지않아 시간이 흐르면 우리나라가 물 오히려 기근 국가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우리는 이 물의 위기와 재앙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물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물을 잘 다스리고 또 관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과 축복의 도구로 주신 이 물을 저주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물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오히려 물을 잘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잘 다스려 가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물은 값없이 주신 무한한 가치, 은혜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아니 그 은혜의 소중함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잘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우화로서 물고기들이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뭔가 생각하다 이 물고기들이 이 중요한 물이 어떤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나이 많은 늙은 물고기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물이 뭔가? 그때 그 늙은 물고기가 대답하시죠. 우리가 지금 물속에 살고 있다. 물은 곧 생명이다. 우리 몸은 항상 물에 적셔져 있으며 날마다 그 속에서 산다. 그러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 물고기가 물을 쉽게 이렇게 접하고 또 그 속에서 살면서도 그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 은혜의 소중함과 또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이 자체가 얼마나 미련하고 또 슬픈 일인가.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어찌 보면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에게만 물이 생명이고 생명 자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물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습니다. 육신에 목말라 마시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마시는 물이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육신의 물은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또 목이 마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그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놀랍게도 그 물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 소망을 주면서 우리를 소송케 하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하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는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데서 어떻게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4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된다? 샘물이 되어서 계속 그 안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셔서 구원함, 거룩함, 영생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이 물을 받아 마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흘러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37절, 오늘 보면 37절에 생명의 물 대신 주님 친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죠.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주님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가 누굽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오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마시라. 와 마시라. 마시라는 말 받으라는 뜻으로서 받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 외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합니다. 물로 나오라고. 생명의 샘으로 나오라고.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생물을 우리는 와서 받아 먹고 마시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 생명의 생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시는 샘물이 되어서 이제는 사방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물, 우리 주님이 주신 물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 넘쳐 우리는 새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 시인은 그래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살면서 이 영생의 물을 받아 마시는 자 눈을 떠서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이 말, 어찌 보면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서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우리는 이 물을 받아 마시고 또 이 물이 내 안에 샘이 되어서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면서 외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버리고 나아가는 것,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물을 이제는 만들고 물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가장 큰 인간의 죄악이 있다면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저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다음이 없죠. 우리가 흔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으로, 깨진 독에 물 식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다 빠져 나아갈 뿐이지 공허한 일로서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돈으로도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 오직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물로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공간이든지 다 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틈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채울 때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물로 채울 때 빈틈없이 그것은 가득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면서 우리는 그 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그래서 가서 보시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영접하고 믿을 때 놀라운 것은 그가 주시는 생수를 받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읽은 본문의 그 뒤에 가 보시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합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알지 못하기에 바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물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성케 하고 회복케 하며 다시 부흥케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생수강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생명의 원천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물, 이것은 무엇이냐 할 때 본문 우리 39절에 가면 이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를 믿는 자, 그를 알고 그를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물, 그것은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이지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값없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먹고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서 바로 믿는 사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을 이제는 부어 주사 그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게 하신다. 넘쳐 흘러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물을 받아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소송케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가 흘러넘쳐서 큰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이 흐르면서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심지어는 그 물이 흘러 죽은 바다의 물까지도 되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그래서 가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들이 살고 또 되살아나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솟게 된다. 12절 말씀에 가보면 12절에 거기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고 풍성함이 더해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또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위로와 평안, 화해, 회복,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솟아오르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목말라 하는 이 시대에 생명의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서 그 앞에 주님이 우리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거룩해 하심, 그리고 영생 얻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서 온 사방에 흩어져 나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번성하며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물이 오늘 우리 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이 땅 사방에 흘러 넘쳐서 모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는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고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